자, 우리 지난주는 성도는 우연이 아닌 필연 속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의 만남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이런 표현도 쓰죠. 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우연도 없습니다. 어쩌다가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필연 속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 좋은 말인데 참 위험한 말이 뭐냐면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남편, 네, 맞습니다. 내 교회, 맞아요. 소속감을 위해서는 참 좋은데 거기에 묶여버리면요, 우리는 더 이상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남편,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돕는 배필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내 자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욕심은요, 잠시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 내려놔야 돼요. 남편이요,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 같습니까? 아내가 내 소원대로 되어져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왜냐? 그 입력 코드는요, 입력되어 있는 값은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이해되십니까? 성격이요, 차분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급해도 차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문제 만나면요, 더 차분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성격 급한 사람은요, 문제 만나면요, 더 빨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맞다 틀렸다 이전에요, 차분할수록요, 신중합니다. 급할수록요, 또 추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잘못되어 버리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수고하고 노력 가운데, 내 노력 가운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성령에 민감한 자. 네. 오늘 룻기 3장을 보면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는 과정에 그 중간에요, 누가 역할을 합니까? 나오미가 오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룻은요, 나오미의 지시에요, 아주 순종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요, 오늘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거나요, 혹은 성령에 뒤처진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성령은 아주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요, 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뭘 주셨냐라고 하냐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성령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요,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아바타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가상 세계가 나오면서 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가상 세계에 내가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아바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 아바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의지를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 성령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성령에 뒤처지지도 않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요,
성령보다 앞서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누가 있냐면, 야곱이 있고요. 혹시 오늘 아침에 혹시 성경 읽기를 하셨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보면요, 성령을 근심케 하요. 왜 근심케 하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를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정표를 기다릴 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정표를요, 뭐 하지 못하냐?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정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우리의 체질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표를 모른다. 여러분들 대학생인데, 내일 이제 시간표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 하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버스를 탈 때도 버스가 몇 시에 온다. 우리가 그 시간을 알아야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좋은 시대라 휴대폰에 다 뜨잖아요. 맞죠? 몇 시에 온다. 아직 저는 익숙치 않아서 저는 그냥 옵니다. 그래서 오면 떠나기도 하고 더 기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이정표를요,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엇박자예요, 엇박자. 엇박자가 뭐죠? 박자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엇박자이들은요, 박자를 맞추지 못해요. 제가 고신대 다닐 때 우리 이쁜 자매가 안 했어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선배들이요, 다 옆에서 합니다. 근데 이 자매의 최고의 안타까운 뭐냐? 박자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옆에 우연히 어쩌다가요, 박자를 왜 우리가 박수 탁, 탁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탁 치는데 또 반대로 탁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매는요, 어떻게 했냐? 어느 박자의 박자를 칠 줄을 몰라. 그러다가 막 불안해갖고 어쩌다 쳤는데 에이 이러고 그냥 안 쳐요. 박자를 못 맞추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를요,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요,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야곱이 이 모습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큰 자가, 이삭의 아내가 아이를 탁 얻었는데 하필이면 누구였어요?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 그래서요, 뱃속에서 막 싸웁니다, 저끼리.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네 안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나는 작은 자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렇게 알아라. 내가 선택하는 것은 작은 자다. 미리 하나님은요, 힌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딱 보니까 에서는 남자다워요. 성격도 걸걸하고 털도 막 있고 어때요? 또 사냥도 잘하고. 근데 반면에 이 야곱은 어때요? 약간 내성적인 거예요. 엄마하고 친해요. 요리하기를 좋아하고 엄마 옆에 있어서 돕기를 좋아하고 사냥하는 것보다 집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입장은요, 사실은 누가 더 마음이 강했습니까? 그렇죠. 저도 우리 아들이요, 집에 막 계속 있는 거 보면 좀 나가서, 물론 또 나가서 너무 늦게까지 오면 저거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하지만, 맞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빠가 보기에는 이 에서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에서를요 집중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요 어머니를 통해서요 들었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죠. 왜? 자기는 차자인데, 자기는 장남이 아니라 차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장자권이 중요하지도 걸 알아요. 성경에 보면 에스보가 뭐랬죠? 그것을 쉽게 생각했다. 옛날에 단어가 좀 어렵죠. 경홀이. 쉽게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아니에요. 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못 기다리고 자기 계획대로 준비하잖아요. 형이 사냥할 때에 오면 배고플 거야. 그러면 뭔가를 만들어서 형에게 저걸 사야 되겠다. 또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축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또 너무 엄마 말을 잘 들어. 그래서요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그 결과 형이요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습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한번 보자.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만. 이거 얼마나 불효입니까? 두 가지 지금 살인을 마음에 먹고 있잖아요. 하나는 누가 죽기를 바래요? 아버지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야 저 눈에 가시 같은 야곱 내가 때리 죽이지. 두 가지 살인을요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늘 미우며 그 속에요 화처럼 막 움직이는 겁니다. 활화산 막 불이요 내 속에 화가로 나타나서 막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도요 지금 편치 않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야곱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 성질대로 지가 배운 대로 지가 하는 경험대로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안 하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향을요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 제일 깝깝한 사람 뭔지 아십니까? 이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실 때. 근데 들어올 것 같은데 깜빡이는 안 켜요. 그러면요 짜증이 나요. 아니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내가 우회전할 거다 좌회전을 할 거다 표시만 좀 해주면 좀 좋겠는데 없이 툭 들어와요. 그때 얼마나 깝깝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들어. 누구 잘못이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조급함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요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요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게. 복되게 할게. 대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돼 있지 않아요. 가야 될 방향도 없고요. 또 내가 복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험을 하나 들어놨어. 나한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하나 들어놨어요. 누구? 조카를 듣고 갑니다. 조카. 분명히 너는 아브라함을 지칭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조카를 데리고 나와요. 나오는데 이 조카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부해지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부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싸움이 돼요.
집안 싸움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조카 롯을 보냅니다. 맞죠? 조카 롯을 보내. 그런데도 아직 모르겠어. 자꾸 조급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녀를 많게 하겠다는데 나는 정작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보험이 뭐죠? 또 이 여자가 말이요. 너무 잘 들어. 사라의 말을 듣고 누굴 취합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결과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 전쟁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스마엘 후손과 즉 이삭의 후손과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요 누가 나의 조급함이. 창세기 16장 4절에요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봐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응답일 줄 알았지. 아들 나오면 될 줄 알았지. 누가 멸시를 받아요? 주인이. 여주인 누굽니까? 사라가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들이 있죠.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절함은 붙잡으시되 조급함은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급하면요 판단이 흐려져요. 자, 왜 전화 사기치는 사람들요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아들, 네 딸 내가 데리고 있다. 그러면서 옆에서 뭐랍니까? 아빠 도와줘. 근데 정작 그 목소리는 내 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덜컥 겁을 먹으니까요 판단이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조급하지 마세요. 지금 응답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무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때일수록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차분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읽어보셨죠?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오해할 만큼 술 취해갖고 주정뱅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 제가 요즘에 새한글 성경을 읽거든요. 새한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풀어서 잘 설명되어 있어요. 마음이 격동해서 마음은 다 기도하는데 입은 옹글옹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깍 술 취해처럼 웅치렁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술 취하신 분 길에서 앉아서 뭐 합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고함도 지르지만 어떤 분들은 앉아서요 웅치렁 되거든요.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아요. 술 취한 줄. 그러나 그 한나가 하나님의 그 부족한 종이지만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가서는 뭐 했다고? 근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무엇을 여시냐?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46편 10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애굽을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출애굽했는데 우욕곡절 앞에 탁 왔어요.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요 뒤늦게 제정신 차린 애굽 군대들이요 마병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뭐래요? 내가 오늘
구원함을 보여줄게 이야기. 아니 어느 누구도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는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 누구도 홍해가 갈라져서 길을 낼 거라고는요 아무 그 과학자들, 의학자들,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다들 뭐라고 생각해요? 홍해 저 어떻게 건너지? 건너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타든지, 맞죠? 다리를 만나서 건너든지 아니면 배를 타든지 라고 생각하지 저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요 동풍이 일어서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뒤에서 마병 타는 그 마병들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뒤에 가서 막아버려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뭐 모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영화를 보고 자꾸 착각하는데 손을 딱 드니까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홍해가 바로 쫙 갈라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 걸렸어요. 그 두렵고 막 놀라운데 하나님 참 좀 뭐라 하죠? 하나님도 짓궂으시지. 그냥 쭉 갈라놓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하나님 문제 있습니다.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적시로 응답해 줄게. 뭐 아파 바로 낫게 해주거나 아니면 하나님 내가 급하게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막 옛날 부흥 목사님들 기도하는데 어느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헌금하랍니다. 이래갖고 막 3천만 원을 뚝 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24시 성전에서 기도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돈 이러면서. 그러면 어느 날 누가 탁 왔어. 오늘 새로 오신 분인데 이런 분 없으면 하나님 3천만 원 주실라나 이런 기대 마감으로 하겠구만. 그렇지도 않아. 옛날 어르신들은 또 간증하는 목사님들 그런 얘기 잘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참말로. 우리 마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막 우리 자녀들 두고 기도하고 우리 남편들 두고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적시로 막 아들이 엄마 제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불효를 지행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할렐루야요. 내 남편 기도했는데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 지금까지 고생했지. 수고했다. 내가 이제 당신 말 듣고 신앙생활 잘했구만. 이래주면 하나님 적시로 믿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 하죠. 홍해를요 일주일 걸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도 생각지 못한 홍해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은요 길을 여세요. 다윗을 보세요. 꼬마입니다. 아이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요 이길 거라고는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왜? 아니 이스라엘 군대에 전쟁에 능한 사람이 없습니까? 싸움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싸움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만 해도요 싸움 잘했어요. 키도요 성경에 보니까 보통 남자들의 어깨 위가 더 머리가 사울 왕의 어깨래요. 그만큼 컸어요. 그런데 왜 골리앗 앞에서는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그 꼬마 아이 소년이 나와서 이야기해야 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이 약하고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대요.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길을 내고 광야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요 보여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세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역사가 안 나지. 내가 하려니까 안 되지.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는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보다 근심 앞서서요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두 번째는요 성도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성령보다 뒤처지지 않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케 하는  전자는요 성령보다 앞서서 자기가 막 일하려고 해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두 번째는 성령을 뒤쳐졌어요. 성령이 푸시하는데도 안 가요. 딱 뿔난 송아지 모양. 여러분들, 뿔난 송아지는 어떤지 압니까? 가자고 뒤에서 때려도요, 안 가요. 안 가요. 뻗대요. 여러분들 소 뻗대거나 염소 뻗대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거의 궁뎅이를요, 바닥에 거의 붙이다시피 해요. 뒷다리를 구부려 갖고요, 앞다리는 쭉 펴는데 뒷다리는요, 구부려 갖고요, 엉덩이를 거의 바닥에 붙여 갖고 안 간다 끌고 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축사를 했는데요, 이 소도 알거든요. 왜 우스갯소리로 개가 아무리 싸나운 개도 개장사 보면 뭐라고 그러죠? 오줌을 지리고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소도 알아요. 저희들이 이제 소를 딱 팔려고 그러면요, 소가요, 눈치가 있어요. 안 가요. 어때요? 그 이제 보통 이렇게 소를 좀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소꼬리를 딱 잡아서 이렇게 살짝 비틀거든요. 꽈리 틀어요. 그러면 아파서 달려가요. 근데요, 이게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면요, 아무리 소꼬리를 꽈리를 틀고 꼬집어도 안 가요. 심지어 제가 소꼬리가 부러지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래도 안 가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도 아픈 게 낫지 죽는 것보다. 그래서 안 가요. 뻗대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뻗대지 마세요. 그 뻗대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가 믿는 게 있으니까요, 성령을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들을 놓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홍해길로 통해서 광야로 통해서 사실은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며칠이면 가요? 일주일 거리길이에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인도하심을 안 받으려니까요, 몇 년이 됐어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한 사람,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봐요. 40년이 된 이후 가나안 땅 정탐하러 40일 간데 10명이 12명 중에 2명은 들어가자 했고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못 간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불신앙에 하나님은 하루를 몇 년으로 첩부했어요? 1년. 아니,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일주일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길로 만들어 버렸어. 가데사 바네아에서만요 몇십 년을 있었어요. 아니 뭐 움직이면서 돌았으면 그래도 할 말이라도 있지. 거리가 멀어서라면 할 말이도 있지. 그거 봐요. 불신앙의 결과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요 놓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결국에는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요 우리 인생이요 꼬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요나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요 저 니느웨를 복음하기 위해서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네, 가겠습니다. 니느웨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늘 괴롭히는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생각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늘 괴롭히는 저 나라를 내가 왜 가? 저는 그냥 멸망받기를 바래. 이러면서요 니느웨로 안 올라가고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배를 만났어요.
속으로 야 역시 난 성령님도 잘 받아. 어떻게 이렇게 배가 준비되어 있지? 배를 탑니다. 배를 탔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또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대요. 선지자인데 잠을 자네요. 이 잠은요 육신의 필요함도 있지만 뭐예요?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저 배 밑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잡니다.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결국에는요 이 풍랑이 어디에서 왔는지 찾다 보니 요나가 걸려요. 요나가 뭐랍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 했는데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에 던지래.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풍랑이 언제 꺼냈든지 조용해져. 결국에는 이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물고기 배에서. 의미적인 상징적인 의미죠. 스홀, 지옥을 의미해요. 거기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돈 안 들이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거 봐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고난의 길을. 결국은요, 이 요나 때문에요. 물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지만 우리가 볼 때는요, 요나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 쪽팔리게 돼요. 여러분들 성령을 거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요, 정말 적시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오. 나는 전도하려고 마음먹어요. 나는 어느 지역을 전도해야지. 근데요, 계속 맡겨요. 계속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길을 뚫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기도 중에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혔다. 그러면요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방해다. 하나님의 그 뜻은 찾지도 못하고요. 자꾸 이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꼭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요 인정했다면 적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은 적시로 순종했어요.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누굴 만납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간수장을 만납니다.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세요. 여러분들이요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요 그 큰 응답들을 만들어 가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성령의 민감한 자가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제 어느 성도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구나.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을 고민이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어제 조금 일찍 좀 잠을 자고 제가 일찍 눈을 떠서 일찍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어제 그분이요. 우리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이 주위에 교회가 참 많은데 우리 교회만큼 좀 이렇게 간판도 안 돼 있고 저 외벽 시트지도 오래됐고 들어오는데도 어둡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 맞는데 이 생각만 들지 그 다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왜냐? 사실은요, 저희 교회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도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아니 이제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는데 굳이 그 돈을 써야 됩니까? 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4년 전이었거든요. 지금 아직도 이렇게 추진 중에 있죠. 물론 허가는 다 떨어지는데 아직 일이 진행 안 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그전에는요, 제가 설득을 했어요.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도 하고 외부의 행사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정비하자. 다 말고 조금이라도 정비하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헌신해 줘서 재정에 손 안 대고 헌신해 주신 그 헌금으로 다 만들어졌죠. 근데요, 이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구나. 누구시죠? 나오미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나오미의 말을요, 철저하게 다 순종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요, 어떤 자가 돼야 되냐? 성결한 자가 돼야 돼요. 레위기 2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거룩하여라. 이것은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자, 틀렸나요? 맞죠? 네. 하나님이요, 우리를 많은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많은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자, 아까 말했죠. 엘리 제사장. 분명히 말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니까요. 너희 집안은 뭐 할 거다? 멸할 거다. 이 이야기를요,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요, 꾸짖지 않아요. 거룩한 삶으로 제사장다운 삶을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냥 꾸짖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엘리 제사장이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인간과의 문제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다. 근데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면 너희들은 누가 중재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고 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들이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안 듣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 말을요, 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쓰는 그릇입니까? 절겨 쓰는 그릇. 그 절겨 쓰는 그릇이요, 늘 더럽다.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거룩하여 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성령에 민감할 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복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요.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우리는요, 뭐 할 수 있냐? 부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대로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부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는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반석이미로다.
반석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세요. 여러분들요 복되게 하십니다. 그때요 성령께 민감한 자는요 하나님이 안식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사실은 본문보다는 제가 주제보다는 사실은 오늘 강해보다는 주제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은 제가 오늘 강해로 할게요. 자, 루시오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보아스의 발밑에 가서 잡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참 네가 복되다. 야, 네가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어머니의 말대로 기업 물을 자를 찾는구나. 주석에 보면요, 이 보아스의 나이가 시아버지와 동년배급으로 나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룻은요,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배려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내일 내가 이 일을 처리할게. 그 대신 지금은 밤이니까 밤에 가지 말고, 밤에 가면 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밤에 가지 말고 새벽쯤에 가라.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새벽쯤에 가라. 근데 보내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리 6대를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6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좋아하는 수는요 1, 3, 7, 100, 10, 100, 1000입니다. 왜? 그게 완전수로 엮여지기 때문에. 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 성삼위 하나님. 7. 창조의 완벽한 창조 7인. 10. 이렇게요 완전한 수로 이해를 해요. 좋아합니다. 그러면 6은요 불완전한 수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근데 왜 이 보아스는요 룻에게 6대를 줬냐? 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는 6과 같이 고난과 수고의 날이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음을 위해서 7일 안식일을 준비했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77이 49, 49 다음 50년을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7년을요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을 창조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들요 성령에 민감할 때요 안식일과 해방의 축복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기다리는 응답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룻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를 통해서요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보아스를 통해서요 보호와 축복을 누려요. 오늘 1장에 나오미가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안식처를 준비하겠다. 하나님이 준비한 안식처를요 이 룻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간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체험하는, 그래서 안식과 해방을 누리는,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안식과 해방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